하나님께서는 만사를 성취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행하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그냥 들리는 대로 행하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옆에서 보고 있었던 제자들 또한도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고 그 속에서 그 귀한 기름을 예수님 발에 부으면서 자기 머리칼로 그것을 쓰다듬을 때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 비싼 기름을 왜 발에다가 쏟아부은다.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면 훨씬 더 유익되게 쓸 것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또한도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대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여정을 걸어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이제 죽음으로 가니 다 끝났다고 생각하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헤아리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으면 얘는 수준이 안 되는구나. 얘로는 세계복음화 못하겠구나 하고 내려놓으실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당연하다. 알 수가 없다. 너희가. 인간의 지적 수준으로는 절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모든 곳에 동시에 역사하시고 무소부지하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무소불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공간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영혼에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고 인간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을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제자들,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도 알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깨닫지 못했다고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 주시고, 다시 은혜 주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인도하시는 것이, 그것이 만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자꾸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꾸 찾아오신다고 느껴지신다면, 아, 하나님이 나를 제자 삼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제자의 망대로 축복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 혈기대로, 감정대로 순간순간 끌려가고 인도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셔서 다시 또 나를 찾아오셔서 거기서 성령으로 은혜 주시고 도우시며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요, 한 가지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 전도서 12장에도요, 인간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수준이 안 돼서 하나님의 일을 헤아릴 수는 없어도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냐면요, 하나님을 믿고는 있어야 합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를 다 믿게 됐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그때 두려움과 그때 이 분위기 속에 짓눌려가지고 도망 나온 거지, 여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신앙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체험한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수준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거나 장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성령의 인도 받도록 우리는 무엇하냐?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속하기 위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으로부터 나느니라. 결국 하나님을 믿는 가장 핵심은,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자꾸 들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뉴스를 접하더라도요, 어떤 한 특정 분야의 뉴스를 계속 보고 읽고 듣게 되면요, 그 뉴스가 진짜인 것처럼
처음에는 에이 설마 그러겠어? 라고 여기다가 그것을 자꾸 읽고 듣고 보게 되면요,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믿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그 내용들을 자꾸 보고 읽고 듣기만 해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믿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듣고 자꾸 읽고 자꾸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만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날마다 나를 해방시키고,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무나도 쉽게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게 하도록 나 자신이 기준이 되고 나 자신이 하나님 되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꾸 박살내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날마다 영접하고, 그래서 이미 모든 문제 끝났다, 다 이미 이루셨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계속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창조의 빛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기준, 내 수준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도우시며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내 생각과 마음, 영혼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매일 기도하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한 그곳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역사에서 인간의 생각 마음을 딱 쥐고 틀기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인생을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고 나와서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체험하고 나서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없고 이 복음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없고 이 복음의 말씀을 자꾸 말하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거보다 한참 작은 일들을 가지고,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 얻어 걸려 갖고 무너집니다. 43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이라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잖아요. 싸우지도 않고, 그것도 싸우지도 않고 애굽 땅을 나오면서 수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착해서 성실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네가 애굽의 종되었던 너를 구원한 나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이것을 네 마음에 위간에 손목에 새겨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니까요, 육신적으로 문제 조금만 오면은 시험 들어가지고
모세를 바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그 육신적인 문제 풀리면은 야, 진짜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막 찬양하다가 또 이만한 육신적인 문제 또 하나 터지면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또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응답받으면은 야, 우리 하나님 또 문제 오면은 왜 우리를, 언제까지 이거를 반복하면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짜 심판을 당했습니다. 너희는 그냥 가나안을 들어가지 말아라.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 광야에서 인생을 끝내게 할 것이다 하고 그냥 시달리다가 인생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읽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싹 다 놓치니요, 그냥 구원받은 불신자 같이 사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은 가야죠. 그런데 사는 게 지옥인 거예요. 사는 게 늘 하는 생각이, 구원받은 나는 이런데 왜 구원 안 받은 저 불신자는 나보다 잘 먹고 잘 살지? 이 수준의 생각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는 이렇게 경제로 허덕이는데 구원 안 받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똥똥거리면서 사는 거야? 다 육신적인 기준, 내 기준 가지고, 심지어 불신자조차도, 깨어있는 불신자는 경제 문제가 와도 거기에 얻어걸리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불신자도 있는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경제 문제 좀 오고 자녀 문제 좀 생기면은 사명이고 뭐고 다 잃어버리고 그냥 그 문제 얻어걸려 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냐고, 그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니 어떻게 불신자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못 믿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에. 절대 신앙생활은 한순간에 영성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빠르게 자라나는 그 길도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면, 내 인생에 절대 불가능한 그 홍해가 갈라지면 믿음이 그 순간은 생깁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구원을 내가 어떻게 이루었는지, 너희를 어디에서 건져냈는지 이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고 이것을 자꾸 각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이 믿음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느냐 안 듣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느냐 안 읽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어디를 향해 가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이 무엇을 위해 쓰여졌냐? 이 책이 기록된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경도 그래서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인생이 언제 풀릴지, 언제 여기 하나님의 역사하실지 그것을 막 알려고 발버둥 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일, 정말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이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때 그것을 계속 우리가 집중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모세도 똑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무엇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뭘 하냐?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같은 문제를 만나도 다른 흐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그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문제 올 때만 말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마음과 생각에 날마다 담기고 부딪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면서 끝까지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늘 육신적인 문제 생길 때만, 그때만 모세를 바라보고, 그때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복음을 보게 하시고, 그 복음을 읽게 하시고, 그 복음을 묵상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헤아릴 수는 없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속에서 끝까지 성령 인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군산참소만교회 금토일 시대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 전도운동이 일어나며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령적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에 진행될 교도소 전도 캠프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숨은 제자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